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사사기 9장 26절부터 45절 말씀.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베스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에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 나무 길을 따라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요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려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고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아비멜렉이 자칭 왕의 자리에 올라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그의 어머니의 자손이었던 세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다스린 지 3년 정도 만에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의 사이는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람들이 편을 먹고 그리고 무언가를 일을 행해 나가기 시작을 하면 그 일이 끝나고 났을 때에 그 안에서 반드시 이 균열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이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만들 것이라는 이 아비멜렉을 이스라엘의 자칭 왕을 만들겠다는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나자 그들의 사이는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대항하기 시작하고 우리 어제의 말씀에 보면 그 아비멜렉에 대항하는 세겜 사람들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아비멜렉에게 알려주었다라는 이야기로 어제의 말씀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어떻게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대항했고 그리고 아비멜렉은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라는 것에 대한 좀 자세한 스토리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은 다른 나라에 있는 어떤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세겜 안에 살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이 사람도 아마도 자기의 마음속에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세겜 사람들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가 지금 왕처럼 모시고 있는 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이 전체 이야기를 요약을 하면요. 절반만 우리 족속이지 않냐. 그 사람은 우리의 어머니는 우리 세겜 사람이지만 아버지인 기드온은 다른 민족사, 다른 지파 사람이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절반만 우리 이 진영인 사람을 우리가 왜 쫓아가냐. 차라리 나를 쫓아라. 그러면은 내가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쳐서 우리가 더욱더 공고해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고 옛날에 우리나라에 왜 진골, 뭐 육두품, 성골 이런 이야기를 하듯이 저 사람은 진짜 성골이 아니지 않냐. 아비멜렉은 우리 절반의 피만 갖고 있는 사람. 이래가면서 이 세겜 사람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과 함께 이제 반역을 꾸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반역을 꾸미는 것을 그 바로 옆에서 알아챈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스불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스불이라는 사람은 누구의 편에 서 있었던 사람인가 하면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의 편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불이 몰래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게 지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과 이 세겜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당신을 대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낱낱이 알려주게 되지요. 그리고는 이 이야기가 아비멜렉에게 들리니까 아비멜렉이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군대들을 동원해서 그 에베스의 아들 가알을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은 생각보다는 지혜가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를 배신하고 있는 이 스불이라는 사람을 마치 자기의 이 지혜자인 것처럼,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저기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스불이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거는 군대가 아니라 상그림자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한번 군대가 쳐들어오는 것 같아서 야 저기에 밭들이 일렁거리는 걸 보니까 저건 진짜 군대가 오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스불이 그때서야 당신이 저 아비멜렉을 충분히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나가서 저 사람을 치십시오 라고 이 마음을 동하기 시작을 하죠. 그랬더니 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아비멜렉을 치러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을 치러 나아가서 그의 전쟁의 기술이 좀 아비멜렉보다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쟁에 결국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 실패해서 그는 결국에 그 성을 빼앗기게 되고 자기가 이 바탕을 두고 있던 성을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아비멜렉은 그 성에 소금을 뿌리는 것. 이 소금을 뿌린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더 이상 사람이 살 만한 곳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뿌리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은 끝이 나게 됩니다. 이제 세겜과 그리고 아비멜렉 사이가 벌어지는 그 첫 번째의 단계가 오늘의 말씀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제 내일의 말씀에서는 진짜 이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과의 전쟁은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저는 여러분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 일을 꾸미는 사람은 자기가 꾸미는 욕망과 동일한 것을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옆에서 언제나 힘든 일을 겪게 된다라는 것을 아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삶에 있는 욕망을 이끌어가려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비슷비슷합니다. 우리는 주로 어떤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받나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는 욕망, 돈을 많이 벌으려는 욕망, 어디에 가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는 욕망. 우리의 삶에 있는 이런 욕망들은 우리들의 삶에 다 비슷비슷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살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지요. 이 아비멜렉이 살던 시대에도 그 나라의 자칭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그곳에서 나의 세력을 좀 넓혀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이 다 비슷비슷했습니다. 아비멜렉의 마음이나 가알의 마음이나 사실은 비슷비슷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룰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욕망을 쫓아 살아가기 시작하면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짐승의 세상이 되어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동물의 왕국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누가 더 힘이 있냐 이것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누가 더 힘이 있고 누가 더 잔인하게 다른 사람을 누를 수 있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로 싸우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정말로 아픔을 겪고 힘듦을 겪는 사람들은 이 땅 안에서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이 땅에서 정말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참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루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분명하게 하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욕망, 특별히 이 세상이, 이 문화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그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어떻게 살아가라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배우고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너무나 분명하게 해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삶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자 만드시는가라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쫓아가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중심이 좀 놓여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이 어떤 일들 하나를 인해서 이 세겜 사람들과 그리고 아비멜렉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일을 이루었잖아요. 그 일을 이루고 났더니 그 일이 완전히 성취되고 났더니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그 안에서 무언가 다시 돈독해져서 다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둘 사이에 서로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요.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어떤 욕심, 나의 욕심,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문화가 말하는 것을 내가 쫓아가다 보면 만약에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는 우리가 서로를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이루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는 안에 분열을 경험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의 말씀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외부의 세력과 끝까지 싸우다가 이제 자기들끼리 내전을 일으키는 바로 이런 상황이 일어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욕망, 이 세상의 문화, 우리가 이런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평생 이루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평생 그것에 가까이 다가가다가 완전히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고 주님의 계명을 성취하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길을 향해서 우리가 끝없이 걸어갈 때에 늘 우리의 목표는 우리 앞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의 소원을 우리 평생 이루어드리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목표는 늘 우리의 미래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이룬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늘 힘을 모아 우리의 평생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소원을 우리의 삶에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 한 가지 기억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세력을 만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하는 이러한 삶의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이 아니라 나의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데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둘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이루기 위한 공동체다. 우리의 목장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공동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대화라든지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향 속에서 우리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평생 이룰 수 없는 길일지는 모르지만 평생 우리 주님을 가까이 닮아가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요. 나의 삶에 있는 나의 야망, 나의 욕망, 나의 욕심 이런 것들 주님 앞에 좀 내려놓고 주님의 소원을 붙들고 그 소원을 쫓아 살아감으로 인해 나의 욕심을 이루어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소원을 쫓아 살고 주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만족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에서 이 가알과 아비멜렉과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첫 번째의 것이고요. 두 번째, 오늘의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라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의 가알과 스불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가알은 스불을 자기의 친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불은 그렇지 않았지요. 가를 배반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눈에 옳냐 그르냐, 저는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 모든 것들,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하든 하나님의 눈에는 다 옳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친구를 잘 선택해야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에 저희 친구의 어머니이셨던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저를 이렇게 부르시면 늘 농담처럼 기준아, 찬송가 395장의 2절을 꼭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5장의 2절은 무엇이었나 하면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라고 시작하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대면서 완전히 농담이었죠. 아유, 너는 어떻게 걔를 친구로 삼아서, 막 이러는 그런 우리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막 웃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와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 우리의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욱더 깊이 깨닫는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친구들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요. 잘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요. 우리는 우리의 친구를 선택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 앞에 그분이 온전히 쫓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을 좀 바라보며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또는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좀 이익을 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소원에 얼마나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가, 주님의 소원에 맞추어서 얼마나 힘써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이 사람이 행하는 일들 속에는 우리 주님의 소원이 중심인가 아니면 자기의 욕망이 중심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가만히 바라보면서 우리 친구들을 선택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님들과 요즘 이야기하면서 이 코비드 기간을 거치면서 목사님들이 교회가 참 많이 힘들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오늘은 어떤 목사님과 제 친구 목사님과 연락이 되었는데요. 그분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교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이제 교회가 오픈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2월부터 교회를 오픈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50%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연락도 받지 않으시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교회가 어떻게 정상화가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이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정말 시온영락교회라는 것이 내가 그냥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구나. 그래서 함께 예배드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그 기쁨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었고, 그동안에 있어 왔던 그 습관들이 내 몸을 사로잡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우리가 함께 만나서 정말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 길을 향해서 같이 걸어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점점점 많이 채워지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목표를 놓고 같은 목표를 품고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요. 우리 모니카 기도를 드리면서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같은 기도를 드리면서 같은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같은 방향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가 서로가 친구가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친구가 되어 함께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 참 많이 기억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올바른 친구들이 서로에게 되어서 우리의 삶의 과정들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나의 욕심이 아니고 나의 욕망이 아니라 내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바로 그 길로 우리가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함께 메시지를 듣는 우리 수요예배 식구들에게도 이러한 가까움이, 이러한 친구됨이 우리 가까이에 있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 우리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아름다운 가족처럼 세워갈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길로 걸어가서 행복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길을 향해서 더욱더 힘써서 우리 하나님 앞에 걸어가 정말 21세기의 산호세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기를,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참 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나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면 누군가 다른 사람의 욕망이 일어났을 때에 결국에 우리가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선택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정말로 올바른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선이 되어 있는 친구들, 하나님이여 그러한 친구들이 우리 주변에 항상 함께 있어서 정말 우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식구 공동체, 주님 정말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장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식구의 모습들이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시온영락교회가 시온영락교회에 있는 15개의 목장이 그러한 목장의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껏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도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